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대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신 약속의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 21절로부터 또 같은 내용이 있고 또 누가복음 4장에서 18절로부터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각색 병과 모든 귀신을 쫓는 역사를 이루셨음을 말하고 있고 많은 고통당하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의 18절로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두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바로 전에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이 펴서 읽으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펴서 읽었는데 그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심으로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을 이사야서에 기록이 됐고 예수님이 이것을 읽으시더라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회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오늘 응했다. 이 말은 내가 너희에게 이 약속한 말씀대로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예언대로 오셔서 예언의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이루시는 표적을 무엇으로 나타내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한량없이 부으심으로 그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시더라는 거예요. 팔복 중에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준다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되는 사람들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도무지 구원의 빛이 보이지 아니하고 소망이 없고 나는 버려진 자 같고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심령이 피폐해진 사람.
내가 살고 싶은데 살 소망이 없네.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소망도 없고 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고통하며 부르짖는 심령인 거예요. 어디에 메시아가 있나? 어디에 그리스도가 있나? 어디에 나를 여기서 건져줄 자가 있나? 부르짖는 심령인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은 죄악 가운데서 바벨론에 끌려간 걸 알아요. 완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여러 나라로 끌려갔어요. 이게 다 묶인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 자유케 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므로 다시 묶인 거예요. 다시 매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교회가 무너졌거든요. 예수 믿는 심령들이 무너졌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은 무너지고 황폐된 예루살렘 성이 다시 중건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다시 회복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는 가난한 심령의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내 심령이 가난해 있냐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난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고 교회에서 직책을 받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심령이 가난해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소경이에요. 귀머거리예요. 듣지 못하는 자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은 의로움을 행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말씀을 딸딸 외우려고 했고 물질로서 구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이 오늘날 교회 속에 있습니다. 믿는 자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가난한 심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신 그 말씀이 응하였다 했을 때 이사야서 61장에 우리가 본문에서는 읽지 못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노임만 주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을 보면 보복의 날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할 때 무엇을 보복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바벨론에 보복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복의 날은 그럼 어떤 날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아담의 죄에서부터 그 뒤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것은 마귀고 그 마귀의 종이 돼서 죄의 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말해요. 아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지실 때 완전한 회복을 이루기 위한 계획 속에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는 다시는 회복될 수 있는 어떤 소망이 없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범죄였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으로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흙으로 지은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늘 쉽게 죄를 짓는 육체의 사람인 거예요. 육체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충만함을 받아서 또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100% 순종하는 자가 되었느냐? 보면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 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실 예수님의 표상으로 아담을 짓고 오실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응하였다라는 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의 끝부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일평생 종로를 타게 하는 거. 그리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하면서 우리를 두려움으로 이끌고 가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걸 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회당에 가서 이사야 선지자를 읽고 말한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 아름다운 소식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진다. 어디서 이걸 읽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나사렛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나사렛은 갈릴리 동네 한 지방이고 예수님이 나신 고향이에요. 그 고향에서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말씀은 바로 나에 대한 거라는, 이것이 나로 말미암아 응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인 것을 보고 그가 자라나는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육체의 아들로서 이 땅에 태어났고 그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자라난 것들을 알아서 육체의 예수님, 인자로신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이 말씀이 응했다 그러니까 누가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하나하나 풀어주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고통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고통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을 이루셨다라는 걸 우리가 말씀으로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가난한 자가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와서 아름다운 소식을 들어야 되는 곳이 교회예요. 마음이 상한 자가 와서 마음이 상한 것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포로된 자가 와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교회예요. 갇힌 자들이 와서 노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중건하고 황폐하게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하나님의 도성이 되게 하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예수님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사흘 만에 다시 지어지는 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인 거죠. 예수님이 초토화된 예루살렘을 아름다운 도시로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가난한 심령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음으로써 부요해지는 것이고 그 도시가 아름다운 도시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또 마음이 상한 자들이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진 자들, 상처 입어 피 흘린 자들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교회 가서 찢어지고 피 흘려요. 교회가 그런 사람을 고쳐야 되는데 교회 가서 오히려 피를 흘려요. 그럼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예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적과 표적을 2023년 전에 하셨어. 2023년 전에 하셨으면 그것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오늘날에도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부요한 자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 어깨를 으쓱으쓱하는 교회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 아름다운 소식 때문에 어깨를 필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예수님 모두가 다 하나라고, 똑같다고, 평등하다고,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차별이 교회에서 있는 거예요. 그 가난한 심령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절대 차별이 없어야 돼요. 빈부의 차별도 없고 남녀의 차별도 없고 유대인 헬라인의 차별도 없어야 돼요. 갈라디아 3장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는 것에 하나란 얘기예요.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상속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치료함을 받고 갇힌 자,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는다는 것은 성전 대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보이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세워지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의 문이 되신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의 몸인 거예요. 그런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부요하게 없는 자는 가난한 자예요. 영적으로 심령이 풍요한 배부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마음이 상한 자예요.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풍요한 사랑을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그만 말에도, 조그만 눈빛에도,
조그만 행동에도 상처를 봐야 돼. 왜?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잡다한 세상의 것들에 매여 있다면 포로가 된 거예요. 미움에 매여, 시기 질투에 매여 있으면, 낮은 자존감에 매여 있으면, 염려 걱정에 매여 있으면, 네? 두려움에 매여 있으면 포로가 된 거예요. 매임들은 우리의 생각을 메우고 우리의 마음을 묶어버려서 자유하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에 매여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매여 있는 포로들을 자유케 했고 갇힌 자들을 풀어놓아서 그들이 뛰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고 사망의 선고를 받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갇힌 자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날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같은 날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땐 믿는 자에게 은혜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보복이에요.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보복을 받나? 재앙을 받나? 심판을 받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보복은 바벨론에게 한 거, 마귀에게 한 거죠. 마귀가 보복받는 날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보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 아담의 후손이 된 우리 중에 누구 하나도 하나님의 보복을 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 그들에게 반드시 내가 은혜를 너에게 베풀 거야. 첫 번째,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갔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했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주님을 주로 섬기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 때가 이를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은혜의 날이 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셨다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면 생각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가 되어지고 은혜의 날, 보복의 날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회개의 날인 거예요. 모든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시 믿음을 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6절의 말씀을 보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거든요. 회복의 역사는 우리가 잃어버린 직분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가 받은 영광을 회복하는 직분을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회복의 날을 가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기도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옷은 벗겨지고 새롭게 함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함을 입는 건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 직분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자기 스스로가 먼저 거룩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부활하시고 무엇을 하셨어요? 제사장의 역할을 회복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받으셨어요. 더 이상의 다른 대제사장이 필요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피가 나를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때문이에요? 우리의 의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가난하면, 내가 마음이 상한 자이면, 내가 포로된 자이면, 내가 갇힌 자이면 나와서 이 모든 일이 오늘 응하였다는 이 말씀을 믿고 그분 앞에서 나는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유하면 되는 거예요. 거지 바드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외친 거잖아요. 그 발걸음을 내 앞에 멈추게 하기 위해서 외친 거잖아요. 내 심령은 가난한 심령이 된 거예요. 내 심령은 상한 심령이 된 거예요. 이미 된 거예요. 근데 내가 가난한지 모르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가 벌거벗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공고한지도 모르고 자기가 가난한 심령인지도 몰랐더라는 거예요. 영적 눈이 떠져서 내가 가난한 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게 우선이고 두 번째 내 마음이 상해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내가 매인 자인지 갇힌 자인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누가 나왔어요? 각색 병든 자들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가복음 1장에는 귀신 들린 자가 성전에 들어가는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귀신이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가 인정하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잠잠하라 라고 말해요. 그들의 찬양을 받길 원하지 않아요. 그들의 인정하는 걸 받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사함 받은 자의 찬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단 한 번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고침을 받은 자들이, 자유함을 받은 자들이, 노임을 받은 자들이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에서 무엇을 얻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난한 심령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났나? 내가 정말 매여 있었는데 자유함을 얻었나? 갇힌 자였는데 노임을 얻었나? 마음이 상했는데 치료를 받았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고 말해요. 이 은혜와 보응의 날은 같은 날, 한 날에 이루어지는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갖는 화관, 왕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왕권, 하늘의 권세를 갖는 왕권이 주어지는 화관을 준다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에게. 완전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동안 애통하고 가슴을 찢고 죄를 뿌리면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이랬던 사람들에게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바꿔준대. 예수님을 만난 자는 기쁨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경배하며 슬픔은 사라져야 돼. 눌린 건 사라져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든 근심은 사라지고 기쁨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를 온 마음으로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찬송의 옷을 주시는데 이 찬송의 옷이 어떤 옷이냐 하면 하늘에 있는 영의 옷으로 우리가 찬송하게 한다고. 언어에는 그렇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영으로 주님 앞에 찬송을 하도록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 찬송의 옷이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의 옷인 거예요. 성령으로 입혀준 옷이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한다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는 심령은 근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고 그와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의의 나무를 여호와께서 심으셨구나. 그리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그를 만드셨나 보네 라고 하는데 창세기 21장을 가면 33절과 34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보면 너무 재밌어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아셀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께 예배를 해요. 에셀나무는 아주 독특한 나무예요. 이파리는 뾰족한데 아주 무성한 이파리로 큰 나무를 이루는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가 큰 나무가 되어지면 밤새 이슬을 다 흡수해서 낮에 햇빛이 짤 때 이슬이 찬기를 뿜어내요. 바깥 온도의 10도 정도가 낮춰지는 그런 온도를 이 나무 그늘 밑에 가면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나무를 아브라함이 심었어요. 언제 이 나무를 심었냐면 우물이라는 것을 돈을 주고 사고 절대 너는 나한테 넘어오지 않고 건드리지 않고 화친하는 약속을 맺은 브엘세바에서 이 나무를 심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는 의의 나무를 심는다고 3절에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심으신 나무인데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하기 위해서 심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브엘세바에 심겨졌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으셨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으셨어요. 이스라엘 땅에 심으셨어요. 그 심으신 것은 땡볕이 그 더워서 고갈되고 메마르고 견딜 수 없는 사람들에게 냉장고 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쉼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회복의 역사는 심령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께 경배한다 하면서 마음에 쉼이 없다면 이 에셀나무 그늘에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의의 나무로서
에셀 나무처럼 브엘세바에 심겨졌어요. 브엘세바는 나중에 이삭이 유물을 파도 다 뺏기다가 절대 다툼이 없는 아버지가 돈 주고 샀던 우물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샀던 이삭이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죠. 우리가 마귀에게 종살이를 하게끔 빼앗겼던 영혼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브엘세바 우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브엘세바 우물이 아니라 우리도 브엘세바 우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브엘세바 우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생명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여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물된 동산이 되어지고 물이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져서 우리 심령 속에서 바로 이 브엘세바 우물은 틈이 없는 그 우물이 되어져서 목마른 자들을 생명수를 마시게 하는 이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곳이 예수님의 몸이고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를 이루었다면 큰 사람들은 왔을 때 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어야 돼요. 또 아셀나무가 심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셀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아셀나무가 심어졌으면 자라나서 그늘이 되어져야 돼요. 지친 사람들이 와서 이 그늘에서 쉴 수 있어야 돼요. 시원한 밖은 땡볕이지만 시원한 나무 그늘이 되어지는 아셀나무. 이것이 의의 나무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의로운 나무를 우리 심령 속에 심으셨습니다. 교회에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라는 말에 의의 나무를 심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귀신은 멸하고 마귀의 일은 멸하니 각색 병들이 다 치유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다 치유를 받았어요.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이것은 어떤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다 일어날 일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밟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믿는 자라 그랬지 어떤 목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믿는 자들 모든 것을 회복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회복을 누리는 자인 거예요. 화관을 쓴 자예요. 슬픔이 사라진 자예요. 근심이 사라진 자예요.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우리에게 의의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어디서 받는다고요? 구원의 예수님을 만난 자들, 회복된 자들, 그분의 그 구원을 맛본 자들이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죠.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 속에는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빛, 영광의 빛, 성령의 빛이 나타나는 빛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빛의 군사라고 말해요. 그런데 진짜 빛을 발할 수 있는 여러분의 회복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로 섬기며 기다리는 그에게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거룩함을 나타내고 거룩하게 하는 일을 이루는 찬송이요.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혀주셨으니까 그 옷을 입고 그 영광을 찬송하는 일을 이루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회복하시는 이 시간은 애굽에서 건져낸 시간하고는 달라요.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는 시간은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그 날을 준비하는 성전을 세우는 시간이에요. 제사장 옷을 입혀준 것이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스가랴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벗고 제사장 옷을 입잖아요. 새로운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심령의 회복이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고 교회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황폐한 교회들이 다시 세움을 입는데 모두가 크게 기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구원의 옷을 입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네, 여기서 하나 살펴보길 원해요. 누가복음 4장의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온 이야기, 그가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고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기진맥진 하고 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다시 회복을 받고 그 주님이 가라 그런 곳이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때냐면 기근의 때예요. 그 기근의 때에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보내심을 받고 간 곳이 시돈 땅이에요. 시돈 땅은 뭐야? 이방 땅이에요. 시돈 땅에
사렙다 한 과부에 가서 기근이 닿을 때까지 거기에 머무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이 사렙다 과부가 그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밀가루 한 줌, 기름 하나 가지고 아들하고 자기 뭐 끝나는 그 시점이었던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가서 그걸로 나를 공개하라.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예수님 교회 오시는데 내가 사렙다 과부 같은 자냐라는 거죠. 예? 기근의 때에 말씀이 없는 때에 나에게는 딱 한 줌 밀가루와 그것을 빚을 수 있는 기름밖에 없는 이제는 이거 먹고 뭐 죽게 되어진 그런 심령에서 어찌할까 하는 그 상태에서 있는 자에게 찾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찾아갔냐? 이 시돈의 한 과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인 거예요. 시돈 땅의 그 사렙다 과부는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퍼 근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인 거예요. 이 자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이 엘리야예요. 예수님도 여기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밀가루 한 줌? 이거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거예요. 자기가 가진 전부를 내어놓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이 가진 걸 다 털어서 내어놓을 수 있으십니까? 주께 드리니 나를 받아주세요. 주께 드리니 나를 써주세요. 이런 찬양을 들으시는데 이렇게 한 줌 밀가루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걸 내놔라 할 때 정말 내어놓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의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이 사렙다 과부는 기근이 닿도록 자기만 먹게 아니고 자기 아들만 먹은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공개하는 일을 끝까지 했어요.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모든 걸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고 있고 그 예수님 앞에가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심령으로 그분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자냐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거 이거 내놓으라 할 때 내어놓을 수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엘리야를 받아들일 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거기는 우상을 섬겼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곳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런 곳을 보내지 않아요. 그곳이 어디예요?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이 제사장이 있는 곳이에요. 왕이 있는 곳이에요.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사렙다 과부는 하나님이 피할 곳으로 준비한 곳. 기근의 때에 하나님이 준비해서 피해서 갈 곳이 어딜까요? 이 사렙다 과부는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없는 곳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먹여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시는 곳이에요. 아멘.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이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말에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거 내 건데, 이거 나 필요한 건데 하면서 움켜쥐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고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나는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내려놓는 그 사람이 그 회복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자에게 준 은혜입니다. 마귀는 완전 진멸하는 권세의 역사예요. 봉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많은 병자들이 치유받는 걸 했는데 사람들은 병자를 치유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요. 예수님을 만나서 오병이의 떡을 먹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요.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사렙다 과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기근 동안에 먹을 양식이 없는 동안에 그 밀가루가 마르지 않았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고 충분히 먹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영적 기근의 때예요. 그럼 내가 있는 이 한 줌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되기 원합니다. 그들의 기근의 때에 말씀을 공급이 되고 그들이 양식이 없다면 양식을 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낸다면 그가 외모는 누추하고 보잘것없고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를 섬겨야 되는 거죠. 이 교회가 예수님과 연합이 없고 서로 간에 연합이 없으면 그 일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이 상했다가 포로되었던 자였다가 슬프고 근심 가운데 있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충만하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사람이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병 환자 많았지만 나만 자군 한 사람의 치유가 일어났다는. 이 사람은 아람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문 밖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저기 요단강 가서 씻으라. 이 지역을 딱 지명해 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여기 가서 씻어. 그러면 회복돼. 그 말에 순종했는. 한 번이 아니었어요. 6번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7번 될 때까지. 아멘. 이 주님이 나를 완전히 회복시킬 때까지 실망하지 마시고 아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 반드시 치유받습니다. 엘리사 얼굴 못 봤어요? 하나님 얼굴 못 봤어요? 괜찮아요.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예수님이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도록 의의 나무를 심으신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의를 심으신 거고 교회가 부엘세바가 되어지고 그늘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깃들일 수 있는 곳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죠. 말씀을 먹고 쉼을 얻고 그늘이 되어져서 쉼을 얻고 사랑을 느끼면서 치유함을 받고 함께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함께 연합해서 장성을 향해 충만한 데까지 함께 자라가는 곳이 허물어진 곳이 온전히 세워지는 곳이 바로 이 교회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내시면서 나타낸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이 임한 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왕권이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임한 거 이거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지는 직분이 회복되어진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단 한 분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 안에 의의 나무가 되어지고 부엘세바가 되어지고 그러면 나도 부엘세바 우물이 되고 나도 에살 나무가 되어지고 그늘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의 직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 옷을 입으셔야겠죠? 아멘. 입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입혀주실 만한 내가 됐는가를 돌아보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멘으로 받으셔서 그냥 내 것으로 만드시고 취하세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돌리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아버지 오늘도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가난한 자들이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육으로 보여질 수 있을 수밖에 없는 나사렛에서 이사의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응할 때 하셨고 그리고 많은 자들의 병자들을 고치면서 저들에게 놀랍고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여 육체로 볼 때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은 우리에게 부엘세바가 되시고 의의 나무를 심으시고 그 영광의 옷을 입히시고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오늘 이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단 한 번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회복게 하며 예수님을 주로 모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그 의의 말씀을 먹고 아버지 우리의 직분이 회복되어진 제사장
찬양의 옷을 입고 주님 안에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된 것처럼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 날마다 새롭게 변화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슬픔 대신 화관을 주시고 제 대신 아버지 기쁨을 찬송으로 주시고 아버지 근심 대신 찬양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나라에 있게 하시고 전 열방에 있게 하셔서 많은 자들의 구원을 받고 회복받고 주님 안에서 가난한 심령들의 주님 안에서 아버지 참으로 아름다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그 가난한 심령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그 하늘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이 정말 그 상한 심령을 또한 치유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 그 매인자들을 그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는 역사, 주님 안에 회복의 역사,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속에 많은 사람들 이것을 누리고 회복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누가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회복을 경험한 자 아니옵니까? 구원을 맛본 자가 아니옵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을 맛보고 회복을 맛보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고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짐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가 모세의 우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셀나무가 아버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의의 나무가 되시고 우리에게 부엘세바 우물이 된 것처럼 아버지 우리 각 심령이 그와 같이 주님의 의의 나무여 의의 주님의 의의 정말 샘물이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와 같은 아버지 샘물을 제공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연합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이곳에 모인 자마다 아버지 우리를 만나는 자마다 주여 아버지 슬픔 대신에 화관을 쓰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제 대신의 기쁨의 기름붐을 받고 저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근심됨 친의 찬송을 벌일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 찬송하며 하나님의 찬송의 옷을 입은 자, 하나님의 그 하늘에 놀라우신 성령으로 아버지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이 아버지 되어졌음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고 정말 제단을 쌓고 아버지 그곳에서 주님 안에서 거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정말 우리의 정말 부엘세바가 되시고 에셀나무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정말 거하고 그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쉼을 얻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만지시옵소서. 한 심령들을 만지소서. 아버지 주 안에서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온전히 거룩함을 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정말 영광을 아는 축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그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오직 겸손케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우리 되게 하시고 정말 살다 과부 같은 자가 되어지고 정말 나만 같은 문둥병자들이 치유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엘리야의 시대 때 그 예루살렘이나 유다 땅이 아닌 시돈 땅의 한 과부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가난한 심령, 소망이 없는 심령,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심령입니다. 예수님 엘리야를 그곳에 가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러한 가난한 자에게 오셨습니다. 심령이 상한 자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묶인 자, 갇힌 자, 상한 자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만날 때에 거룩하신 아버지요, 가난한 자의 아름다운 소식을 주셨기에 그 아름다운 소식으로 말미암아 슬픔 대신 우리가 화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제 대신 기쁨의 기름붐을 받아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근심 대신에 아버지 찬송의 옷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옷을 펴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찬양으로 경배할 수 있는 나가 되시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문둥병을 치유하신 하나님, 엘리사 시대 때 오직 나만이 그 치유를 받은 것은 그 때를 기다림이 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6번이 아니라 7번 내 이를 때까지,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그는 믿음으로 요단강에 담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그곳에서 나타내셨고 그 예수님이 육체로 받으실 침례를 아버지 요단강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지고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아버지의 육체의 삶을 사는 모든 6째 날까지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고 7째 날에 이를 때까지 주여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약속대로 오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회복을 이루신 그 은혜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자, 정말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키는 회복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엘세바와 우리의 아버지 의의 나무가진 예수님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사오니 진실로 우리가 그와 같은 주님의 부엘세바 우물이 되어져서 누구든지 우리를 만나는 자들은 그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자들은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그 약속대로 모든 것을 회복하신 우리의 단 한 분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시고 영광 받으실 단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눈앞에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정말 주님 안에서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려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의 손을 얹은 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셔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국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우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정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 지키도록 전파하고 가르치고 지키도록 양육할 수 있는 제자를 삼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며 한 번도 그 약속하신 것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온전히 그 뜻대로 일을 이루시고 우리가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축복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셔서 회복하신 그 회복을 우리가 다 경험하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단 한 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며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모든 일을 이루고자 오늘도 결단하며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회복을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자들 위해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